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과연 무엇일까? 함께 생각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노력해야 할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것 사이에 구별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사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강하다 해서 내 신앙이 믿음이 온전하게 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넘친다고 내 삶에 좋은 열매가 늘 맺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의 공급이 있어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거나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사용하지 못해서 열매 없는 빈손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를 알고, 내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신앙생활의 큰 대전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내 인생에 어떻게 향하여져 있는지를 꼭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여러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깨달았다면 삶 속에 적용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과정입니다. 그래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야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내 인생은 보람이 있어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 삼손의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 노력과 하나님의 공급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영웅처럼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소개된 삼손은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사용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사였습니다. 타고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위기의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삼손의 이야기를 너무 영웅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에만 주목해 있다가 놓칠 수 있는 진짜 삼손 이야기의 교훈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나실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힘이 센 사람이기 이전에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다른 사사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힘이 세다고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손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있어야 삶이 온전할 수 있고 사명도 바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거룩한 경건의 능력을 갖지 못하면서 여러분 그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 삼손이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삼손에게 자랑할 것은 힘이 센 것 외에 없습니다. 성경의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삶을 보십시오. 오히려 삼손의 실패에 관련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가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으며 그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왜 실패했고 그래서 그의 마지막이 왜 비참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그 탁월한 능력 너무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삼손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생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믿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뚜렷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책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힘, 해야 할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평생의 노력의 과제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삼손의 탄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대한 원대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통받는 그의 백성들, 그리고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을 다시 깨우고 이방인의 손에서부터 모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 그의 아버지 마누아를 통해서 삼손은 탄생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치 놀이개와 같은 존재로 전락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기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역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증명해 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의 삶의 또 다른 측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함과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또 힘으로 세상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명으로 삼손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가면서 나실인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힘만 강화시켰습니다.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스라엘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였지만, 여러분, 그와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힘은 블레셋 사람들을 더 교묘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더 호전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꾀를 내고 더 많은 사람들의 수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했고, 삼손과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온통 혈안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축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힘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가지고 있는 당위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당연한 존경심을 보낼 것이라고 여기지도 마십시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과거의 행적,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미 마음먹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지는 시대입니다. 장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을 보면 그가 어떤 업적을 가졌던,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받았던, 그 이면에 감춰졌던 모든 것이 다 들춰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존경과 그에게 보냈던 박수를 다 비난으로 돌려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내는 결과물이 아니면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걸 삼손이 보여주고 우리가 현실 세상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존경과 그런 박수를 보내고 머리를 숙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믿음 있다 생각할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남들 앞에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상황,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 없는 모습, 삶에 대해서 늘 언제나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언제까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삼손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짜 축복, 진짜 신앙적인 바람,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서 나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실이면서도 부정한 사자의 시체를 손에 대고 그 시체에 위에 있는 벌집을 손으로 긁어내서 그 꿀을 따서 달콤함에 취하는 사람입니다. 나실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은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되지 않는 그런 오래된 규정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방종의 모습이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했는데 기생집을 드나들면서 포도주에 취하고 여인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생활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쳐서 죽였던 나귀의 뼈, 그것도 죽은 동물 사체에서 취하여 무기로 삼은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고 여러분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은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여길까요?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보통 사람들의 신앙적인 영웅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삼손의 이야기 속엔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삼손은 자기의 욕망을 더 부채질하고 키워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사사라고 불리기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에 대한 구분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말하는 영적인 사람과 육체에 속한 사람의 구분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술취함과 분열함과 투기와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묘하게도 육체에 현저한 일이라고 여기 언급하고 있는 바울의 구분에서 말하는 모든 구분이 정확하게 삼손의 삶과 일치한다는데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은, 열매는 과연 무엇이고 여러분의 일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육체와 싸우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과 싸우지 않으면, 내 본성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그 문제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삼손과 다르지 않습니다. 힘만 가지고 늘 평화가 없는 삶을 살고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끄럽습니다. 날마다 내 삶에
다툼이 넘쳐납니다. 분열이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하나됨과 화평케 하는 일과 선한 일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왜요? 삼손이 육체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실인의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삼손은 머리가 잘리고 힘을 잃었습니다. 19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삼손이 힘을 잃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지 않으니까, 능력의 근원이 되지 못하니까 그의 힘은 소멸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무엇이 과연 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자부심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지금 살아왔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연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두고 있는 내 노약한 쇠약한 인생에도 소망이 되시고 생기의 근원이 되신 거죠. 여기에서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무엇이 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삼손의 인생이 2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서 힘이 없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힘이 있었던 그가 완전히 다 결박되어서 가사까지,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질질 끌려가서 결국은 옥에서 맷돌을 가는 사람, 짐승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가진 힘은 짐승이 할 수 있는 힘, 맷돌을 돌릴 수 있는 힘 정도밖에 안 되는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치열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눈 뜨고 일어나면 그날의 하루의 삶에 육체에 다가오는 모든 정욕을 싸워야 합니다. 혈기를 이겨야 합니다. 본능을 이겨야 합니다. 무엇을 해요? 그러므로 두 번째 중요한, 우리가 필요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하고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 그리고 삶의 축복은 육체의 연약함을 넘어서야 가능한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도 웃을 수 있습니다. 나도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도를 다하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왜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찼을 때 내 생애, 내 늙음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침상에 있어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열정이 있을 때, 여러분, 육체에 연약한 것도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성경은 이 경건의 능력을 일컬어 성령이 공급하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젊은 날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자신의 속사람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가장 거룩하다고 여겼고 그런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충격적으로 여겨야 합니다. 진심으로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없는 나 자신을 볼 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나를 위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데 온통 인생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만해 있는 자신을 보면서 그가 가졌던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다라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았던 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되어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즉 정결하고 거룩한 삶,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을 강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에서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정욕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육체의 정욕이 내 입을 통해서, 내 머리를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나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게서 해방시켜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이 성도들 교회에 편지하면서 강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고 그리스도의 경건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말씀 통해서 공급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목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깊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민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노출시키고 우리에게 드러낸 우리 신앙의 연약함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파도가 우리 인생에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을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극간일 정도로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희망이 무너지는 일이 우리에게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과거에 익숙했던 그냥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태를 버리고 이제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삶으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진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단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은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이후에 삼손의 마지막 인생 여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다가 사람들이 기둥에다 그를 묶어놓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요? 저 사람을 보아라. 조롱거리로 삼으면서 우리의 승리가 얼마나 큰지, 위대한지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벌인 잔치입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삼손이 기도한 겁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삼손의 힘은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 기도를 타고 힘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한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언제나 더 놀랍다는 겁니다. 삼손이 살아서 자기가 죽인 사람의 수보다 그날 그 시간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죽인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함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삼손의 기도가 결정적이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를 연단하옵소서, 나를 능력 있게 하옵소서. 어린아이건 나이 많이 드신 어른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새해 내가 성장하리라,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굳세어지리라, 신앙적인 목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목회 방향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성장한 자신의 마음, 모습 속에 맺혀진 그 풍성한 결실로 인하여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과 같은 더 많은 믿음의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끝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의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성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지나온 잘못과 죄와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머리를 숙여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